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전국과 전 세계에 코로나 이 재앙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그러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자화자찬을 해요. 지금 많이 꺾이고 있다. 우리의 정치력이다. 우리의 행정력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다.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작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뭐 경제 위기는 오고 있는데 자화자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그러면 벌 받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술력이 지금 미국까지 막 수출되어지고 막 지금 국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교회만 공격해요. 일단 신천지 놔두고요. 뭐만 생기면 자꾸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가요. 등록된 데만 6만 교회고 그냥 개척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가 하면 8만 교회 돼요.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몇 개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꼭 교회를 뭐 혐오스러운 그런 장소로 그렇게 지금 자꾸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보다 관공서가요 더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문 닫아야 잖아요. 은행 다 문 닫고 식당 다 문 닫고 다 문 닫아야 돼요. 청와대 문 닫아야 돼요. 자꾸 교회 벌 받는다니까요. 자꾸 우리의 기술력이 우리의 행정력이 우리의 정치력이 자화자찬 이러면 큰일 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잡은 언약이 있거든요. 시편 25편 14절 15절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시편 25편 14절 15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지금요.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기도해야 돼 지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러한 시국에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을 찾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술력, 정치력 아니다. 우리의 과학도 아니다. 학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집이 지금 안전지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이 교회가 도피성이요. 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렇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나타난대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맛보기로 원래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에서 이제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21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방향 말씀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제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주제는 뭐냐면 확인입니다. 확인하자. 뭘 확인하냐? 불신자 상태 확인하자. 하나님의 역사 확인하자.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확인해보자. 확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대요. 그런 역사 일어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보여진대요. 보이시리라, 이 말씀 참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원어로 보니까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확인시켜 준대요.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확인시켜 준대요. 거기다가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자꾸 다른 거 바라보잖아요. 뉴스 바라보니까 힘 빠지고 또 코로나 힘 빠지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그러면 나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그 저주와 재앙과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려운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딱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 시국 속에서 우리 뭐냐?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중요한 말씀이고 다음 주 우리 강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맛배기로 여러분이 보내드린 겁니다. 왜냐? 다음 주에 제가 전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국이 그래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금 나 지난주에 뉴스 들으면서 기분 나빴다니까요. 뭐 어떻게 자화자찬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혼났잖아요. 와, 우리 기술력은 이렇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장관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자랑할 때냐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화자찬할 때냐 지금. 우리 지금 청와대가 뭘 지금 잘하고 있고 그거 지금 자랑할 때냐 지금. 여러분 청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4절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께서는요, 제목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제목 속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방향이 다 있어요. 응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제목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목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의 준비.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겠구나.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준비.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대요. 여러분의 미래도 다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또 바꿔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냐 이겁니다. 시험을 해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뭐냐?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봐요. 시험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줘봅니다. 이때 가짜 진짜가 구별되져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만 여러분 붙들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시험한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현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나왔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를 불렀대요. 아브라함아 불렀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가지고 딱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 들으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그냥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되는데요, 하나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왜 그 말을 합니까? 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불태워 죽여라. 아니 어렵게 100세의 아들 낳게 했잖아요. 그러면 노년의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희망은 이삭입니다. 오직 이삭만 지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치라네.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이 찾아왔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시험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3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오늘 22장을 넘어서 23장 첫 내용이 뭐죠? 이삭의 엄마가 죽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 아내 사라는 통과를 못했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네.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을 불태워 죽이래. 엄마가 아마 밤새도록 울고 또 3일을 걸어갔는데요, 3일 동안 울고 완전 보니까 다 녹아버린 것 같아요. 이거예요.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사라는요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 바로 23장부터 죽잖아요. 127세에 사라가 죽어요. 내용도 없어. 그냥 죽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냥 그렇게 가른 겁니다. 그냥.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했어요. 사람마다 시험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임윤자 흔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와. 흔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통과하세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통과하세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받은 응답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14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을 하나님께 준비하셨죠.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오순자 집사님 한 사람을 시험해요. 시험하기 전에 응답을 다 준비를 해놓고 축복을 다 준비해놓고 흔들어 보는 겁니다. 퍼스트 올로에 누구도 팬티 사러 안 와요. 양말 사러 안 와.
막 흔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요. 그 시험만 통과하면 응답이 내 거 된다니까요.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내용 전체가 이거예요. 시험 통과해라.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응답, 축복 다 준비해놨다. 희망 가져라. 얼굴 좀 팔아줘 이것들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또 그 아버지를 따라갔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이겁니다. 모리아 땅을 준비했고, 두 번째로 순양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모리아 땅과 순양 어린 양,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첫 번째, 모리아 땅이죠. 여러분, 이 모리아 땅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모리아 땅.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 모리아 땅은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 땅, 제가 지금 글씨를 좀 작게 써놨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한번 잡아주세요. 이 모리아 땅은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그 땅이 시온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온, 시온성, 시온산이 나오죠. 또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시온도 얘기합니다. 찬송가 210장에 보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뭐죠?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주님이 친히 세웠대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서가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 시온, 바로 모리아 땅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이 뭐냐? 예루살렘. 신약에는 예루살렘이요, 더 깊게 얘기하면 골고다입니다. 여러분, 뭔가 번쩍하는 거 없습니까?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리아 땅이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장소.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 그렇죠? 번제를 드렸던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게 있잖아요.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의미가 있잖아요. 번제와 그 어린 양, 순양. 또 보세요. 두 번째, 그 모리아 땅은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땅이 나와야 돼. 모리아 땅이 나온다. 그 모리아 땅에 다윗이 준비했던 성전 건축, 그 아들 솔로몬이 모리아 땅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땅에서 그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 교회를 세웠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7년 동안 대공사를 했죠. 성전인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장소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인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이 똑같은 번제를 준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번제가 뭐냐? 골고다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예루살렘 골고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7절, 골고다를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말입니다. 그 골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그 장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번제, 그 장소 모리아, 그 장소에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요 돈을 주고 샀대요. 자기 어떤 백성이 그 땅을 줬는데 다윗은 아니다, 돈으로 사야 된다고 값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그 장소에서 뭐냐, 성전을 지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그분이 이삭처럼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장소 골고다 된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을 딱 준비하셨어요. 딱 예비하신 겁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 수컷 양, 어린 양을 딱 준비한 겁니다. 어린 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그 일러준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잠 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받고 바로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순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으로 갔죠. 가서 뭐 했느냐? 아들을 결박한 겁니다.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눕힌 겁니다. 눕혀 뭐냐? 칼을 든 겁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요,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14절,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기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번제물, 희생양을 준비한 겁니다. 순양을 준비했죠. 비단 오늘 이 내용은 이삭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 문제 가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그 순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 대신에, 나 대신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번제,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바로 어린 양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세웠던 이 성전,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계셔요. 사도행전 4장 10절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갈보리, 그 땅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그 죄악, 그 허물을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양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게 만든 겁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번제와 어린 양, 교회 성전, 그렇죠? 골고다의 그 십자가 공통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번 주간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러분 그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 나오죠.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나오죠.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나오죠. 그곳 모리아 땅, 그 바로 골고다, 골고다입니다. 거기에 뭘 준비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준비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순양 어린 양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끝내버렸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소, 어떨 때는 여러분 집이요, 여러분 직장이요, 그 현장에서 예비하신 그 곳,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땅, 그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 뭐하냐? 복음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결과는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이길 하면 뭐 응답이 온다 하더만 뭐 응답도 안 오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 사람에게 절대 응답이 안 와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원이길해요. 이거 하면 병 낫다더라. 구원이길 하면 뭐 한다더라. 어떤 동기가 있어요. 뭔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어떤 의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마귀도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의도 동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오직 복음, 여러분 친절한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응답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이제 14절부터 19절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7절 18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네가, 그렇죠? 김서연 네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준행했다. 네가 실천했다. 하나님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실천이 없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내가 그래서 너에게 이래 축복을 주는 것이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세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시험 통과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없이
그 시험 문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말 찬양하고 믿음으로 정말 도전하고 믿음으로 정말 실천하고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도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 떨어진 대로 실천도 해보고 믿음으로 일도 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 첫 번째 1번 믿음의 말대로, 두 번째 믿음의 생각대로, 세 번째 믿음의 실천대로, 말대로 생각대로 실천대로 여기에 믿음이 담긴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셔요.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믿음의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뱉었던 그 말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겁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종들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쭉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이냐.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올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어준 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대요. 이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겁니다.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린 걸 봤다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걸 늘 밟거든요 이것을요, 이삭이. 그런데 오늘따라 어린 양이 없어. 이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고백대로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순양 딱 준비했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그 말 자체가 기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기도라니까요. 기도 그대로 응답되어져요. 목사님 나는요 왜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하는 말들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고 그대로 응답된 거구나. 내가 불신하고 염려하고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뭐냐, 시험 받을 때에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했잖아요. 그 말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4절을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있죠. 전날에 말씀 받는 그날에 말씀 받고요, 아브라함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을 걸어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성경은 나와요. 이때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씀 받는 그날 밤새도록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브라함은 불신앙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어떤 생각이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이걸 생각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다시 한번 그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미 말씀. 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저 모래처럼 번성히 할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게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걸 생각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생각했대요. 믿음의 생각. 여러분 딱 이런 시국 속에 우리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나요? 한숨 나오나요? 믿음의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뿐이신데요. 아들 문제로 너무 힘든 겁니다. 남편이 없어요. 이혼해서 남편이 없어.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근데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돼. 아빠 없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요. 나름대로 정말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랩넌트인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어느 날 이 시간표 옵니다. 집사님은 지금 속지 마시고 그 현실에 속지 말고 지금 복음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어제요. 어느 날 그 시간표 온다고 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 현실에 묶이지 마세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낙심만 되어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써 있잖아요. 시편 25편 14절 15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밀하게 하신대요. 친밀이 뭐냐? 자, 제가 화면 한번 잡아보세요. 저를요. 친밀. 이게 친밀입니다. 이거 보세요. 전칠량 권사님이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팔짱을 껴주는 거예요. 너 힘내라. 전칠람 너 힘내. 이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팔짱을 딱 껴주는 거예요. 내가 부추겨 줄게. 너 힘내라. 이게 친밀함입니다. 응?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그 생각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생각대로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3절 또 돌아가 보세요. 10절부터 쭉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 가지고요 칼을 딱 꺼내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휘두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올 것이 왔구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13절 이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브라함 미리 말씀 받았대요. 약속을 받은 자대요. 17절에 약속을 받은 자대요.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18절에 이미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이 확실한 겁니다. 또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살리신다. 그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천했어요. 믿음의 실천대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 명령대로 실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요. 진짜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동안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떨어지고 있는데 실천이 없어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실천대로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 응답 왔잖아요. 여러분 실천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까 18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실천했다. 여러분 말씀이 딱 떨어지면 실천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실천할수록 도와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 우리 연약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실천할수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메시지 홍수 시대에 수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첩을 통해서 또 말씀도 받아요. 그 홍수 시대에 내가 붙잡은 언약이 없어. 그리고 언약도 없고 두 번째 실천을 안 해요.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거.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천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실천한 이야기. 하나님께 여러분 보고요. 네 아들 바쳐라. 우리 전칠랑 권사님에게요. 네 저기 구미에 있는 의사 아들, 그 의사 원장 그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 미션을 준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받았잖아요. 그를 시험하여 네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미션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떨어진 주일. 그 일일 주일.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주일날 말씀을 받고 아침 일찍 수많은 사람들은 월요병, 월요일날 직장 가기 싫고 월요일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월요병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단 말씀 딱 가지고 뭐냐? 3일을 걸어간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저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모리아에서 부엘세바를 다시 돌아오는 건 3일, 6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강단 말씀 떨어지잖아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뭐냐? 6일을 돌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잖아 우리가요. 이게 바로 창세기 22장 3절부터 19절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 나오는 중요한 이런 미션들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천할수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3일을 걸어갔대요. 돌아올 때 다시 3일 걸어왔어요. 6일입니다. 그 전날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게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게 없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빠. 정신없어.
그러면 뭐냐? 6일 내내 헤매고 있어요. 6일 내내 낙심해 있어요. 시험 걸리면요, 시험에 걸려요. 늘 낙심돼요. 늘 불안해요. 왜냐? 주일을 놓쳐버리니까. 주일날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잡은 겁니다. 말씀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듬고 있어요. 일주일에 더듬고 있어. 아니, 말씀을 주셨는데도요, 더듬고 있어. 이게 뭐지? 또 보세요. 주의를 놓쳐버리니까, 말씀 놓쳐버리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잡혀요, 지금요? 안 잡혀. 아무것도 안 잡혀. 여러분,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더듬고 있고요. 이거요. 늘 안 잡혀, 뭐가. 강단 말씀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언약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내 한 주간을 성공시키려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그거 체험해야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정말 준비하신 거 체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단 말씀, 이게요. 평일날 6일은 실천한 겁니다. 주일날 정말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그거 다 놓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 늘 한 주간, 지난주도 이러고 있고요. 헤매고 있어요. 내 인생이 캄캄해갖고요. 앞날이 안 보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날이 캄캄해요. 더듬고 있어. 안 잡혀. 또 이렇게 내 미래가 안 잡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너무 중요한 이 주일, 이런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일날 뭐냐? 실천하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오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이레의 축복, 또 시편 25편 14절 15절,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강단을 통해 더 깊숙이 얘기할 건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시편 25편 14절 15절 한번 누려보세요. 다음 주 강단 말씀 들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힘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증인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말을, 믿음의 생각을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듬고 있는 삶이 아니라, 또 붙잡히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 붙잡고 실천하면서 구체적이면서 세밀하게 여호와 이레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